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20세 미만인 후손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백성들의 말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그들의 말처럼 다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로 인해 우리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공이 키로 배를 조종하듯이 우리들이 입술로 우리들의 삶을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삶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미움과 원망의 말, 절망과 낙심의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악한 말만 그쳐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늘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판과 정죄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들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고 불신의 사람은 나쁜 말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말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좋은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만 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을 혹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땅을 좋게 평가했고 나머지는 그 반대로 평가했습니다. 다수결로 보면 10명이 맞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단 2명만이 옳았고 2명만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수로 다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수가 불신의 사람들이면 그들의 결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러므로 다수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다수라고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의 대부분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결코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편하게 다니기 쉬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인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롯이 그 좋은 예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땅으로만 갔습니다. 그 땅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땅인데도 믿음이 없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만 가고 편하고 쉬운 것만 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길은 거의 대부분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닙니다. 찾는 사람들이 적고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길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눈에 보기에 험난하다고 해도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둔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먼저 믿음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거나 현실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믿음 없는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믿음 없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과 이성과 합리성만을 따지는 자들이 지도자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침몰하게 됩니다. 불평과 험담과 악평하는 자들은 지도자에서 제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들은 즉각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속한 교회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